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27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대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된 진리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의 표적과 한 여인입니다. 요나의 표적과 한 여인. 이 말씀은 그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 그 사건을 목격한 자들이 놀라면서 나타낸 두 가지의 반응이 앞에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5절의 반응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었고,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는 이제 표적을 구하는 반응이었는데, 그것은 과연 예수님이 능력 있는 자인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런 능력자들보다 조금 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분으로서 과연 메시아이신가, 그 메시아이신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온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6절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27절에서 우리가 3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고, 굉장히 쉽지 않은, 이게 뒤쪽에 등불의 비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27절에서 36절까지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27절과 28절, 여기는 이제 예수님과 한 여인의 대화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죠. 32절까지 흔히 말하는 요나의 표적에 대한 그 구약 성경 요나에 대한 인용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33절에서 36절까지 여기는 등불과 빛에 대한 비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이것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분을 한 주제로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 본문의 해석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이 완전히 잘못 설교되고 있고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본문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는 본문인 거예요. 근데 늘 그렇습니다만 성경을 원문을 그대로 그 뜻을 이렇게 드러내고 보면 이게 별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원래 이런 거지, 이런 반응입니다. 하나같이. 근데 우리가 왜 성경이 잘못 해석이 되었을 때도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냐면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해야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지금 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 요 이전에 있었던 성경이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을 봤다고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왜 이렇게 바뀔까요? 성경을 이렇게 번역된 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성경을 연구를 해서 그 원문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개역 개정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마다 조금씩 틀려요. 최근에 사신 분들은 조금 더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개역 개정이라도 같이 읽다 보면은 말이 엉키는 것이 뭐냐면 조금씩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오역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구원으로 이끄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 번역 성경은 전부 다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번역된 게 있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성경 원문을 이제 목회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셨던 그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는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들에게 이끌어오게 하는 말씀입니다. 부디 그 말씀이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른 삶의 이유가 말씀에 있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몸으로 삶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27절과 28절 말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그 귀신 쫓아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나라 안에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또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실 이 본문의 주제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도 되겠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대부분의 이는 우리의 필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시간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름대로 활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차츰차츰 채워집니다.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신들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귀신들의 역사가 사라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의 불행의 원인, 여러분 인생의 슬픔의 원인, 여러분 인생의 결핍과 질병과 이런 모든 악한 상황들의 원인들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일이 터지고 나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불행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죠. 여러분, 최고의 명의가 누군지 아십니까? 중국에서는 뭐 화타나 우리나라는 뭐 허준인가요? 그런데요, 진짜 명의는요, 명의인지 모르는 게 명의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예 병이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명의와 함께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명의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결단코 그 사람을 명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죽을 병에 걸리고 나서 고쳐줘야 명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식일까요?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 우리를 던져놓고 그리고 나서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에 사십시오. 물론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사탄의 나라 안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저런 결핍과 무능력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 일단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갈게요. 절대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작은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를 세워야 되고,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가 생겨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여전히 흔들리는 이런 시험과 환란이 있겠습니다만, 기도하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점점 그렇게 평지풍파가 많았던 인생이 안정되고 고요해가며 평안해지고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다? 끊임없이 귀신 역사에서, 끊임없이 죄가 역사에서 쉬지 않는 걱정거리들과 문제들과 결핍과 어려움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지난주 앞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예수님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이었다고 말했던 이들에게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바로 그 표적을 구하는 자들,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의 찬양이 나와요. 여기서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을 따르면은요, 이게 굉장히 극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이때 무리 중에서라고 하는 말이 그냥 무리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뭐 이거는 뭐 그냥 왜요? 출퇴근 시간에 그 전철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앞다투어서 막 푸시맨들이 밀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은 고대입니다. 고대. 우리나라 삼국시대보다도 훨씬 전이에요. 이때 이 고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도 않고 한 장소에 이렇게 모이는 일은 없어요. 전쟁터에서도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요, 빽빽히 사람들이 그냥 뭐 서로 막 끼인 정도로 주님을 향해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뭡니까?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말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한 여자가 두드러져요. 한 여자만 딱 두드러져요. 그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이르되, 여기서 음성을 높였다니까 여러분, 막 소리 지른 거예요. 주님, 여보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데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 특히 이 시대의 여자는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받던 때예요. 그렇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슬람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문화가 있죠. 아예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가운데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무슨 생뚱맞은 소리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의 먹인 젖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도 못해요. 직접 예수님도 찬양을 못해요. 지금 이 여인은요, 굉장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주님에 대한 이 한 여인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 나요? 야, 저 예수님을 뱃속에 임신하고 있었던 마리아.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에게 자기의 젖을 먹였던 그 마리아. 야, 그 마리아는 어땠을까? 나도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저 주님을 자기 몸속에 넣고 있었고 저 주님에게 젖을 먹였던 그 마리아의 마음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은 뭐라 그래요? 당신을 뵌 태라 그래요. 여자라고도 안 해요. 당신을 뵌 태. 그러니까 마리아는 없어요.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태만 있어요. 또 마리아가 엄마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의 젖만, 그 예수님에 다 있고 예수님에게 그 밥을 주었던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혀 마리아를 인격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수단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바로 그 마리아가 복이 있나이다. 주님, 알겠어요. 이런 거죠. 이런 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뭔지 알게 되면, 꼭 이제 자녀들의 경우에, 엄마 이런 거였어요? 우와, 엄마는 진짜부터 이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데려왔어요. 매일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고 그냥 시계추 마냥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이게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야? 이걸 깨달았어요? 그때 뭐라고요? 손을 잡고 꽉 잡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였어? 이거를 지금 뭐라고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야, 마리아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에서 사람들이 놀랐다고요. 그런데 나타난 두 가지 반응은 공통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 예수 믿어. 예수님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가 승천하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믿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도 있었다고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신 율법을 따라 지키고 살고요. 그러다가 못 지키면요. 제사를 드리면 구원 받는다고 믿었다니까요.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요. 교회 다니고요.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고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나 구약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못 지키면 어기면 제물을 사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받고 또 살다가 어기면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용서받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구원 받는다고 믿었다니까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다가 그렇게 지내면서 살다가 죽으면 구원 받는다고 믿는 거나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다가 살다가 죽으면 구원 받는다고 믿는 거나 뭐가 달라요? 내용만 바뀌었죠. 율법이 예수로 바뀐 거고 제사가 예배로 바뀐 거죠.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해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아직 살지 못했다고요. 무덤이 좀 좋아 보이기는 해요. 뭣도 좀 있어 보이고 폼도 나고 좀 좋아 보여요. 이게 구약의 유대인들이 바라던 생각하던 구원이에요. 뭡니까? 부자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니까.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표시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들고 특히 나병에 걸리거나 중풍병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여의도에 가면 특히 그래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가면 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니까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니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화 있을 진정. 네가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가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라 그래요.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 현실, 전세 거의 대부분의 교회 현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뭐 이렇게 뭐 좀 잘못하면 완전히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대충 믿고 살다가 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 절간에 다니는 거나 교회에 다니는 거나 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얘기를 해보면 똑같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똑같아요. 뭐요? 요즘 비트코인이 뜬다더라. 요즘에 광명, 거기 샀으면 됐는데 그 광명 신도시 거기만 샀으면은 뭐 3년 전에만 샀어도 뭐 2배, 3배 기본이었다는데 100억을 대출 받아서 그거 샀으면은 그대로 대출금 갖고도 100억이 나한테 생기는 건 그렇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미쳤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냥 주지 뭘 그렇게 해요. 내가 내 자식들한테도 그러겠는데, 내가 세상에 있으니 내 돈으로 투자해서 그냥 벌어서 주지 그걸 가지고 알려줘? 저기 좀 있으면 올라가니까 사. 이렇게 해요? 사람 부모도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로 이 시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었는지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에도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가 있었다. 누구예요? 한 여인입니다. 한 여인. 지금 이 여인이 한 고백은요, 이게 앞에 세례 요한의 엄마였던 엘리사벳이 했던 동일한 고백이에요. 1장에 가면 누가복음 1장에 41절에서 45절까지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 계시하게 돼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마리아가 딱 오니까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배에서 뛰어놀았다 이래요. 막 뛰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마찬가지로 불러 이르되, 이 여자가 한 거하고 똑같아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엘리사벳이 말한 그 여자는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네가 임신할 거라고 해요.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네가 임신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는 거죠. 엘리사벳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가르쳐 주신 거죠. 엘리사벳에게. 야, 너에게 내가 오기 전에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바로 메시아, 예수님, 그분을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는 걸 마리아한테 얘기해 줬는데 어떻게 된 줄 알아? 마리아가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천사에게,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그걸 전하는 거죠. 야, 마리아 너 정말 복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 이 여자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은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바라봤죠. 우리들은 메시아가 아니라 누구라는 걸 알아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유대인이니까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는 거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맞다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27절을 보면,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을 바꾸셨죠. 뭐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이 여인을 인정해 주시면서 이 여인의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칭찬과 교정을 동시에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죠.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해주고, 그죠? 하지만 거기서 선생님은 뭐예요? 제자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교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죠. 틀린 게 아니라 더 나은 것을 가르쳐 주죠. 잘했어. 자, 그럼 이제 다음 우리가 도전해야 할 때는 요거다. 여기만 이제 좀 더 연습해. 이러는 거죠. 100점이야. 그런데 더 올라가자. 이게 지금 2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7절에서 이 여인이 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계시의 진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맞아. 지금까지는, 내가 오기 전까지는 그게 복이 있는 거였어. 맞아.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대상이 있어요.
메시아만 오면 끝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크게 그것 가지고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더 부자인 사람을 더 부러워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인생관은요, 메시아가 오는 날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오면 개인의 격차나 이게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이런 거 별거 아닙니다. 예? 뭐 카네기가 뭐 최고의 부자였었고, 예? 뭐 유대인으로서 뭐 절대 유대인들은 그거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인생관은 메시아가 올 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까지는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은요, 전부 다 예, 세상 최고의 부자가 될 거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메시아 오시는 그날을 믿으면서 살아가요. 이게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 강림은 이미 성취가 됐어요. 성취가 됐다고요. 메시아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과거 사건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예요? 내 인생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 내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의 자기 인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여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현재 다른 사람들을 보면 배가 아프고 비교가 되고 내가 누구한테는 못난 것 같고 누구보다는 좀 나은 것 같으세요? 이게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예요. 메시아가 왔다고 믿는 사람은요, 뭐예요? 복이 있도다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복이 있구나. 이게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메시아 강림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주시옵소서죠. 주시옵소서. 여러분, 왕궁으로 들어간 왕자에게, 거지와 왕자에서 왕궁으로 들어간 거지로 살다가 왕궁으로 들어간 왕자에게 빵 걱정, 옷 걱정이 문제일까요? 안 믿어져요. 안 줄 수도 있지 않나? 내가 배고프다고 빵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있지 않나? 이게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삶의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다? 이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소리 질러서 얘기할 수 있었어요.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감히 주님에게 말을 붙여요? 근데 이 여인은 자유를 얻었죠. 행복해졌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되었죠.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 뭐 왜 이렇게 좋아하고 왜 이렇게 행복해? 당신 뭐 예수님이 뭐라도 챙겨줬어? 아니요. 아직 그 얘기 아니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아니 주님인지 나도 알아. 그래서 당신 통장 잔고에 뭐 이렇게 돈이 들어왔어? 뭐가 왔어? 이렇게 물어본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온 것을 믿어요. 이제 이 여인에게는 이 세상에 걱정 근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드디어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런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못 믿지만 너를 믿어. 그 부분에 있어서 너는 복된 여인이고 그걸 다 누린 거 맞아. 하지만 끝나지 말고 더 뭐해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을 때 참으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믿고 자기 인생 안에 와야 돼요. 자기 인생 안에.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다시 말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 여러분 복이 있는 자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답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굴까요? 예, 넓게는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겠어요? 이제 우리만 알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배언한 거죠. 듣고 기록한 거죠. 우리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 들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말씀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이게 더 결론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해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을 합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룰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듣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뭐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앞으로 살면서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말, 이거를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옮겨지지를 않아요. 옮겨지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었던, 그리고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완전한 구원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도 구원의 계시의 말씀인데 완전히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제 완전히 드러난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계시는 뭡니까?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세상 나라를 살고 있는 너희들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회개하라가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놀고 있는 애한테 회개하라. 그럼 뭡니까? 그만 놀고 공부해라잖아요. 그만 놀고 공부해라. 이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설렁설렁 살아요? 그러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요. 예? 열심히 산다고요. 회개하라 그럴 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회개하라는 거는 열심히 사는 걸 그만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죠. 이게 뭐 92년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었던 종말 사상이죠. 뭐 월정히 일하던 사업장 다 정리하고, 예? 다 그만두고 산에 하얀 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일하던 것을 그만두라고 한 건가요? 그게 아니죠. 대상을 바꾸라는 거죠. 대상을 바꾸라는 거죠. 이 땅에다가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살던 삶을 어디에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힘을 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바벨탑이 무너진 거 다 알고 세상이 무너질 거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 다 알면서도 계속 쌓아요. 이게 뭐예요? 미련한 고집이죠. 왜? 이게 이런 광기와 무모함이 죄의 특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너질 걸 알면서도 그냥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나라에서 무엇을 쌓고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떤 행복과 이렇게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 계시 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데도 오늘날 교회에서 놓치고 있었던 게 뭐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만 생각나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뭐 잘난 체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형제요 자매라며. 그럼 여러분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을 너무 쉽게 그냥 의미 없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 때문이에요. 이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계시에는 하나님 아들에 대한 계시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가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어요? 여러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도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이 구약 성경에는요, 딱 6번 나와요. 딱 6번.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이때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입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6절에 그리고 욥기에 3번 나와요.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근데 구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다 천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천사. 그리고 호세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6번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천사에게 쓰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 말이 신약 성경에는 50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하고는. 왜? 이건 천사들 얘기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내 얘기예요. 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주로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사복음서에 28번 사용이 됩니다. 나머지 이제 22번이 이제 서신서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딱 한 번 쓰이고, 주로 예수님에게 사용이 됩니다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의 장차의 존재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는 이미 구약으로부터 끊임없이 계시되었습니다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계시였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해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믿을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다시 하나님 되시잖아요. 왜 그렇다? 왜 쓸데없이 하나님이 사람 됐다가 하나님 돼요? 그냥 가냥 있으면 되지. 그냥 그대로 하나님으로 있으면 되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가 왜 하나님이 되냐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거 여러 번 얘기해요. 그거 단순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겠다고 그래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이해 안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 자연세계에서는 이
만유인력이 중력 법칙이 있어서 예?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날아다닐 수 없고 예? 중력을 거슬려면 최소한 날개가 있든지 아니면 밑에서 무슨 로켓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중력을 거스르는 건데 그것도 없이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셨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라니까요.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연사 외칩니다. 이건 참으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 하나님 나라의 계시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듣고 지키는 자. 그럼 여기서 딱 넘어져요 일단. 왜 넘어지느냐? 또 지키라고 했으니까 살라는 얘기고. 죄송하지만 여기서 지키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필라소라는 말이에요. 필라소. 필라소는 여러분 핸드폰 잘 갖고 계시죠? 어디 가실 때 핸드폰 놓고 다니지 말고 잘 갖고 다니셔야 되죠? 이게 필라소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필라소는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예? 그 율법에 겁먹어 있는 여러분, 필라소는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이 필라소는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바로 앞에 21절에 보세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기서 지키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응? 여러분 양심을 지키세요. 무슨 말이에요? 양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할 때 지키는 것은 뭡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잃어버렸다니까요, 이미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은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듣고 지키는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분사. 들으면서입니다.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들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지키고 있는 사람.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또 어떻게 해요? 늘 그것을 생각해야죠. 들어야 하고 늘 그걸 생각하고 확인해야죠. 있나 없나.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꾸 확인을 해야죠. 이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들으면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본다고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고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안 듣는 것은 여러분이 안 듣는 거고, 잃어버리는 건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뭘 하라고 안 해요. 그냥 계속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안 듣고 싶고 그냥 바꾸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다니까요. 왜? 이게 자꾸 걸려가지고 성질대로 못 살아. 내 욕심대로 못 살아.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딱 쳐버리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 수 있는데 이상하죠? 이렇게 또 듣는 게 또 쉽지도 않아. 근데 이건 뭡니까? 방해하는 세력이죠.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바른 그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그걸 잃어버리지 않아요.
잊어버리고 빼앗는다니까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밭의 끝에 있으면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사람들이죠.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사람들은 놀라운 은사를 갖고 있잖아요. 지난주 설교를 하나도 기억 못한다는. 항상 교회 오면은 깨끗해. 문제는 다음 주에는 깨끗해. 맨날 깨끗해. 뭐 남은 게 없어. 흔적이. 이게 뭐예요? 이게 길 바로 밭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니까 나갈 때부터 잊어버리잖아요. 안 잊어버리려고 작정했는데 문 열고 누구 딱 하고 인사하다가 잊어버려. 금방 있었는데 없어졌네. 인사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저도 이게 목사고 여기 와서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날마다 하니까 제가 알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한 5년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게 지금 놓쳤는지 안 놓쳤는지를 감을 잡겠더라니까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어렵죠. 여러분들은 나가서 돈도 버셔야 되죠. 집안에 이런저런 일도 다 하셔야죠. 집안 대수사 챙겨야 되죠. 뭐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끊기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주님은 아마 우리들의 그 애로사항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최소한 짐을 줄여주려고 하셨겠죠. 근데 최소한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들으면서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어떻게 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완전한 존재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내가 할게. 하지만 네가 그것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돼. 왜? 나는 소심해서 네가 원하지 않으면 마음 상할까 봐 나는 그렇게 못해. 그게 뭐예요?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전형이시고 동시에 사람의 전형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한치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또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할 때 완전한 하나님으로 대해야 하고,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데 이게 2000년 동안 가려져 있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기대가 되는 일이 있어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금요일날 되게 마음 아픈 일이 있었다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뭐 저희 가족이나 일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이제 금요일날 그래도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떨쳐낼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이게 하여튼 뭐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근데요, 참 신기하죠. 그 사건 때문에 이게 진짜인가 뭔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고 하다가 어떤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46년생이시더라고요. 부천에 계세요. 우리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책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설교를 들어봤는데 더군다나 이제 연세가 이제 더 있으시니까 70이 넘으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이 안에 막 울분이 그 설교 때도 뭐 20, 30대 하는 설교야. 이 울분이 지금도 이게 안 가르쳐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리하고 다른 건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는 잘못 조금 여기더라고요. 근데 바로 하나님 자녀되는 것과 이게 비슷한 말씀을 그러니까 이분도 보니까 또 성경 강해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이번 주에 제가 그거 만나러 가려고 하거든요. 무슨 그 짝사랑하던 어떤 뭐 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있어서 사실 그 뒤에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목사님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가리워져 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래 왔어요. 이것은 너무나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닮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태어나게 하신 거라고.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닮으려고 얼마나 생각했는가. 그러니까 무슨 시즌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할 때 한동안 또 예수님 닮자고 또 해가지고 뭐 책도 갖다 쓰고 막 한동안 그랬어요. 그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 예수 닮아가는 얘기인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닮아라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만 말고 있어. 그럼 내가 그날 와서 할게 이러거든요. 접근 방법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하려고 하다가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 한번 여러분 30년을 산에서 철야 기도를 해서 이 뇌에서 수면 기능이 없어졌어요. 잠을 자야 된다는 기능이 없어졌다고 사람이. 왜요? 예수님 닮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돈 벌어보고 해보세요. 안 된다는 거 아니고. 근데 지금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안 했다니까요. 뭐 해라? 복이 있으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렸죠. 근데 바로 이 여인에게 주신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최소한 믿었어요. 믿었으면 뭐 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왔죠. 근데 교회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아니네. 네, 있어요. 동방교회에서는 그걸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정교회, 하고 연기 피우는 정교회. 거기에서는 구원의 핵심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걸 붙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쪽에서는. 근데 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아까 27절에서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요한 물이가 아니라 뭐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요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막 그냥 물밀듯이 몰려드는 상태라고 그랬죠. 그것을 29절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가 아니에요. 이것도 진행형이에요. 몰려들 때입니다. 몰려들 때. 그러니까 이 여인도 저요 예수님 이런 게 아니에요. 낑겨가지고 막 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마치 인생의 세타에 찌들려서 밀려가는 인생 속에서 주님 복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죠. 그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세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이게 게네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게네아는 태어난 자 이런 뜻이에요. 태어난 자, 게네아. 그럼 이 게네아는 시간적으로는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자, 그러니까 이 시대 또는 이 세대라고 하죠. 또 뭐 60년대 태어난 사람들, 그럼 뭐 그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시간을 의미할 때는 세대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세대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원래 이 게네아라고 하는 말은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태어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세대 했을 때는 세대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민족이라고 번역하는 게 적절해요. 왜? 지금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다? 악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악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을 막 죽이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은 무슨 앙숙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또 말은 또 이웃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강도 이런 사람도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은 막 죽이려고 해요. 왜요? 이게 단순 무식 때문에 그래요. 단순 무식.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이 평가, 이것은요 항상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지금 요 민족 유대인,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들이 누구와 비교되고 있어요? 바로 앞에 한 여인과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과. 그래서 문맥을 같이 봐야 돼요. 이 여인은 복이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은요 복이 없어요. 복이 없는 걸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악하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장인하고 뭐 이렇게 나쁜 짓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악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포네로스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악한이라고 하는. 이 포네로스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일어날 일이 뭐예요? 땀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됐죠. 하와에게는요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졌죠. 악하다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는 것, 고통을 겪는 것, 이걸 악하다고 해요. 여기서 이 악하다고 번역한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 민족은 악한 민족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생을 사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여인은 복된 여인이에요. 왜? 참된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주 고생을 사서 한다. 이걸 지금 악하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바로 앞에 그 여인의 복됨과 대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복이 없다 하지 않고 악하다고 한 것은 뭐겠어요? 복이 없는 것을 강조한 거죠. 여러분들이 종종 그래요. 대충 뭐 예수 믿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를 악하다고 한다니까요. 복을 받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지 않는 그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비 꼬이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고생을 자초하는 민족이다. 그런데 그들이 뭐한다?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이 29절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은 표적을 구한다. 그리고 표적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빠뜨렸습니다. 이 민족은 악한 민족이다. 그리고 이 민족은 표적을 구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표적을 줘도 표적 갖고 고생할 거예요. 표적을 줘도 표적 갖고 고생할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거 어차피 들고 다닐 거거든요. 그걸 먹고 그걸 사용해서 할 게 아니라 그냥 들고 다닐 거거든요. 뭐요? 여러분 신앙처럼.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신앙 들고만 다닐 거거든요. 그래서 술집 갈 때 찝찝하고 전 보러 갈 때 찝찝하고 뭐요? 이놈의 신앙이 불편해. 요 얘기 하는 거예요. 요 얘기. 뭐 그냥 마음 놓고 뭘 못해. 뭐 하나 저 슈퍼에 가서 애들도 하다못해 저 사탕 하나 훔칠 때도 마음이 불편해. 뭐 이놈의 신앙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 표적 가지고 구해서 뭐, 여기서 예수 믿어서 뭐 하려고? 예수 믿어서 더 불편하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한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표적밖에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주어지지, 그러니까 받지 못할, 그러니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렇게 햇빛 쪼이는데 햇빛이 안 비치는 사람 있어요? 다 비치잖아요. 그런데 모자 쓰고 선캡 쓰고 그 마스크도 보니까 이렇게 가려주고 이렇게 숨도 밑으로 쉬는 마스크 있더만 장갑 끼고 이러고 다녀요. 그 사람이 해가 쨍쨍 찌는데 햇빛을 쪼이겠어요? 안 쪼이겠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수동태로 나타낸 것은. 하나님이 그 표적을 줘도 이 사람들은요, 어차피 그걸 안 볼 거거든요. 이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이. 그런데 또 뭐예요? 그 표적을 구하러 다녀. 표적을 구하러 다닌다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을 표적만 구해. 이게 뭐야? 쓸데없이 뭐 구원의 확신, 뭐 믿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뭐 성령 충만, 은사를 주시옵소서, 냈다 주시옵소서, 뭘 그렇게 주시옵소서. 고기 같았으면 진지해 죽었어. 물고기들은 배 터져 죽는 거 아시죠? 사람들의 위는 위대해서 먹어도 늘어나니까 안 죽어. 이게 문제죠. 그 표적을 쓰지도 않을 거면서 자꾸 구하기만 해. 뭐 하려고. 먼저 뭐 해라. 믿어라. 그럼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 본문에서도 많은 분들이 잘못 설교하는 분들이 설교가 좀 달라요.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다. 또 대놓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다.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하는 분도 있고. 그냥 이게 우리말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표적, 세미이온이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사인. 신호등 표시 있잖아요. 신호등에서 여러분 색깔 바뀌면 어떻게 돼요? 건너가시고 멈추고 하잖아요. 표적은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냥 신호입니다, 신호. 신호 또는 표시, 이런 거죠. 표지, 교통 표지판의 표지. 이게 지금 이걸 여기다 표적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은 그냥 표시인데 이걸 왜 우리말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표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표적, 이 세미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실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주로 기적을 사용해요. 그래서 표시 플러스 기적 해서 표적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의 뜻은 그냥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표적은 막 그냥 기적이 일어나야 표적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어도 이 표시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표적을 구하고 그런 표적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때 신앙의 진전이 있어요. 저도 표적을 구한다니까요. 늘 어떤 게 기도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를 구해요. 전 지금까지 다 표적을 얻었어요. 맞다, 찬재야. 김찬재 목사, 맞아.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른 목사님들 안 하는 얘기를 하니 얼마나 많이 구했겠어요. 혼자 엉뚱한 하는 얘기 같아서.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뭐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어떤 뭐 교수님들로부터 좋은 이렇게 하면서 맞다고 하는 그 인정이 주변에서 이렇게 와요. 뭐 의도적인 게 아닌데.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은 나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표적에 대한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표적이에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농사꾼이야 말하자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자면 뭐 전쟁을 하래. 좀 있으면 전쟁이 날 건데 그때 이제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대치 상태가 북한이 아니에요. 뭐 다음 달에 뭐 이렇게 김정은이가 쳐들어올 거래. 근데 그때 뭐 나라고 문제고 아무도 소용없어. 안 할 거니까 네가 국민들을 데리고 전쟁을 해. 그럼 내가 이기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진수한테 딱 천사가 나타났어. 진수야. 다음 달에 전쟁이 일어날 건데 그때 네가 이 나라의 총사령관이 돼서 이 나라 국민들을 데리고 그리고 군대를 데리고 네가 총사령관이 돼서 전쟁해. 이러면 진수 어떨 것 같아요? 아싸! 막 나 이제 총사령관 이렇게 할 것 같아? 참 곤란한 말씀이야. 이러지 않겠어? 기드온이 그런 거야. 갑자기 기드온한테 나타나가지고 나라의 총사령관이 돼서 옛날에는 그건 왕이거든. 왕이 하는 거거든. 갑자기 왕이 돼가지고 미드안하고 전쟁을 하라고 이렇게 한 거야.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믿어. 근데 또 천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 천사인데 안 믿을 수는 없지. 근데 내용을 믿을 수 없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표적을 뭐 하는 거야? 진짜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때 어떤 표적을 보였냐면 양털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거 제가 학교 운동장 가운데다 딱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제가 와서 확인할게요. 그러면 밤 동안 운동장을 완전히 적셔주세요. 그리고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조금도 습기도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그랬어. 하나님 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아침에 왔는데 보니까 막 양털이 풀풀 날려. 완전히 말랐어.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꺼냈나 봐. 근데 옆에는 발을 밟으면 발자국이 찍혀. 다 적어서.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믿어지겠어 안 믿어지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보니까 기적인 건 알겠는데 내가 전쟁하는 건 안 믿어져. 죄송한데요. 반대로도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내일 아침에 다시 올 테니까 양털을 딱 짜면 물이 쫙 나오게 하시고 운동장은 팍팍 말려주세요. 근데 이게 광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대기가 말라서 기온이 딱 떨어지니까 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젖어요. 밤이 되면. 낮 되면은 태양열이 뜨거우니까 다 수분이 증발해서 기화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왔어. 딱 보니까 딱 운동장 보니까 밟으니까 벌써 밟을 때마다 먼지가 푹 일어나. 완전히 말라서. 에이, 양털이 안 되겠지. 이런데 어떻게 양털에 물이 있겠어. 갔더니 벌써 양털이 축 처져 있어. 딱 들었더니 짚는 순간 물이 주르르 흘러. 이게 대표적인 표적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고 그래서 하죠. 그래서 이런 표적은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해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런 감정이 있어요. 저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게 틀리지 않아요. 이렇더라고요. 하잖아요.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간증을 하잖아요. 이게 표적을 간증하는 거죠. 주의할 것은 사탄도 표적을 행하고 중요한 것은 표적으로 미혹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표적을 조심해야 돼요. 표적을 다 믿으면 안 된다고요. 기적이 일어났다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더더군다나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나타나요.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도 행하고 하는 이런 표적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적을 무시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어떤 표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 이 표시, 표적의 이 세미오ion의 핵심은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일상의 사소한 것도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의심스럽고 확실하지 않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실제로 성경에서요, 기도하도록 한다고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표적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겁나. 틀릴 것 같아. 그랬을 때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표적을 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평소 같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사람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또 내 마음에 일어난 어떤 변화를 통해서 그거를 확신하게 하세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가 돼요. 그 표적이. 유익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 뭐냐? 시간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이란 첫째, 요나서 읽어보셨나요? 요나서 읽어보신 걸 전제로 설명하는 겁니다. 요나서에 대한 기본 내용. 네, 요나서가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나의 표적 그랬을 때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첫째, 심판이 임박한 니느웨에 구원의 도구로 쓰인 게 요나죠. 그렇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해요. 예? 멸망시키려고 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근데 그때 그러니까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심판의 위기에 있는 니느웨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인 게 요나예요. 근데 요나서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요나를 소개할 때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러거든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게 참 재밌고 딜레마예요. 아미떼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럼 뭐예요? 믿음의 아들 요나. 그러니까 요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의 아들이라 있다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믿음의 아들 요나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요나가 한치도 흠이 없어요.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이게 믿음의 아들 요나.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세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이게 히브리어로 쿰, 레크, 엘, 니느웨. 쿰, 레크, 엘, 니느웨. 간단해요, 명령도. 쿰, 일어나라. 레크, 가라. 엘, 니느웨로. 이렇게 딱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거부하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예 도망가요. 이게 요나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게 꼭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예? 저희 집안이 폭삭 망하고 나서 교회를 떠났다고요. 도망갔다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믿었는데 원망했죠. 있으니까 원망하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도망을 갔다고요. 불순종했을 뿐이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이게 요나예요. 하지만 이 요나가 니느웨라고 하는 멸망당할 그 도시를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불순종했잖아요. 그렇죠?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죠. 버림받았다는 게 뭡니까? 예, 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예,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 때문에 그 사람이 탔던 그 배에 탔던 사람들까지 다 죽게 됐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예요? 요나 같은 교회 때문에 그래요. 요나 같은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교회를 세웠는데, 예?
싫대요. 세상 구원하는 게 싫대요. 선교 끊기죠. 전도 끊기죠. 예, 그 이웃 사랑 끊기죠.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 지들밖에 모르죠. 교회 안에. 천하에 재수없는 인간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 그래요. 사람들이 지들밖에 모른다고. 이게 지금 요나예요. 요나와 같아요. 세상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세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요나예요. 요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치신다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희 집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말 잘 살았어요. 네? 그 70년대에 자동차가 몇 대고 집이 여러 채에 윗집 아랫집 뭐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예? 뭐 식모 두고 살고 정말 잘 살았어요. 당당해하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실감이 안 나면 그거 실감하는데 한 15년에서 20년 걸렸어요. 망했다는 걸 인정하는데. 인정이 안 돼요. 왜냐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달라지니까. 그 이전에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죠. 진짜 어려움 모르고 컸어요. 근데 한번 치면 날아가더라니까요. 어머니 그냥 중풍병 얻으셔서 그냥 그렇게 부지런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그렇게 정직하시고 그렇게 선했던 분이 그냥 식물인간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되더라니까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게 구원과 관계된 것이에요. 우리 집에. 지금은 다 회복됐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참된 복음으로 나오게 됐죠. 어쨌든. 이 세상의 교회가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 지구적인 차원의 대규모적인 재앙은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이에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배 타니까 요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 다 죽어버리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살잖아요. 이 나라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교회에 달려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살면 나라가 살아요. 교회가 망가지면 나라가 죽어요. 지금 난리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예요. 그래서요. 그 배에서 요나가 그걸 알아요. 요나가. 나 때문이라는 거. 근데 교회가 우리 때문이라는 걸 알면 바람이 멈출 거예요. 반드시 이건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돼요? 스스로 죽임을 당해야죠. 그래서 바다로 던져져요. 예, 물고기 밥이 되잖아요. 고기가 삼켜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풍랑이 끝나요. 교회가 고기 밥이 되면 코로나도 끝나고 이 나라에 혼란과 이것도 끝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바뀌면 나라는 반드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아들답게 믿음을 잃지 않아. 믿음을 잃지 않아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믿음의 아들 이 요나가 고기한테 잡아 먹혔는데도 나는 구원받을 거라는 믿음을 지켜요. 끝까지. 그런데 회개는 안 해요. 강력한 믿음. 이 주시옵소서의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기도해요. 구원.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네. 그러면서 기도해요. 거기서. 그게 요나서 2장 내용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요나. 그러니까요. 불고기가 뱉어내요. 살아나요. 살아나. 그러니까 이 요나는요. 불순종하고 버림받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해서 또 구원받는 요나. 이게 요나예요. 세 번째.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그 요나에게. 다시.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다시 느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거라는 메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왜 니느웨로 가라고 했냐면 말이지. 멸망당할 거거든. 그래서 구원하라는 것도 아니고 너는 가서 회개하라고 좀 말을 하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 3일만 해 그랬어요. 네? 3일만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낮춰주셨어.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가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3일로 줄여주는데 그것도 또 3분의 1로 깎아. 이게 유대인들의 특성이에요. 흥정의 왕들.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냥 안 삽니다. 무조건 깎아서 사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깎은 거예요. 3일로 할 거를 하루만 했잖아요. 하루. 그래서 억지로 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렇게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도 니느웨 왕이 온 나라 심지어는 동료들까지 금식을 지키고 회개하라고 공표해요. 이게 요나서 3장 내용이에요. 회개하라고 공표를 해요. 조금 전했는데도. 그런데 이제 4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3장과 4장 사이에는 구원이 있죠. 실제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돌아가요. 다시. 나훔 선지자가 요나의 멸망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요나는 어떻게 하냐면 매우 싫어하며 화를 내요. 구원이 일어나니까 싫어하고 화를 낸다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아낀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정리하자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한 요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한 요나와 그 쪼가리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회개한 니느웨 사건에서 회개가 없는 믿음의 결과를 가리키는 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다시 한번. 요나의 표적은 뭐다? 믿기만 하고 회개가 없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요나의 표적이다. 믿는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막강한 믿음만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진전이 없어요. 회개가 없다고요. 회개가.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구원이 생생하게 일어나는 현장에 있어도 그 구원을 기뻐하며 구원을 누리기는 고사하고 싫어하고 화를 내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요. 제가 한번 물을게요. 광야교회 안에 큰 은혜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동안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런 구원의 증거들과 이런 표적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겠다고 하는, 살기를 원하는 그런 변화가 조금씩 있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회개하지 않고,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집착을 다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덜어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기는 쪽으로 바뀌는 걸 말해요. 이러지 않았다면,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구원의 일들을 보고 싫어하며 화를 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저 집만 저런 일이 일어난대? 왜 저 집사님에게만 저런 일이 일어난대? 아, 저 집사님 보면 싫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서 42절까지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요. 시간 관계상 대략 정리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겁니다.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30절, 31절, 32절의 내용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30절의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할 거예요. 30절의 내용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자꾸 하늘에서 어떤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하늘에서 온 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온 자다. 하늘에서 온 나에게 하늘에서 온 무슨 표적을, 내가 하늘에서 온 자다.
요게 30절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나를 두고 하늘에서 온 증거를 보이라고 하면 너는 도대체 하늘에서 온 거를 믿고자 하느냐 믿지 않느냐. 안 맡기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31절은 굉장히 잘못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31절, 32절 같이 잘못 번역되어 있는데 3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한심한 분들인지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대로 나중에 남방 여왕이 심판할 거라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세대할 거라고 이제 심판할 거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32절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심판할 거라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용.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이 다음에 부활해서 우리를 심판하겠어요? 한국 교회를? 그거 같은 얘기잖아요. 니느웨가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거든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완전히 비슷한 거예요. 예? 일본에 교회 있거든요. 교회 있어요. 굉장히 적은 수지만 교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교회, 일본 교회의 교인들이 이 다음에 한국 교회를 심판하겠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세요? 또 여기 지금 남방 여왕은 시바 여왕을 말하거든요.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에 나오는 솔로몬을 찾아왔던 시바 여왕을 말해요. 또 스바라고도 하고 시바라고도 하는데 그 시바 여왕을 말해요. 그럼 시바 여왕이 이 민족은 유대인인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시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이유가 또 뭐예요? 뒤에 보니까 31절에 그가 심판하는 이유가 뭐래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여기 믿음이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솔로몬 지혜를 들었다잖아요. 솔로몬은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우상 숭배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세상 성경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솔로몬이라니까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가장 갖고 싶은 사람이 솔로몬이죠. 무슨 말이에요?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우상을 섬기겠다는 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성전을 세우라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그를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와 우상을 함께 거기다 넣어놨어요. 돈 많았고요, 인기 많았고 권력 많았어요. 그런데요, 우상을 섬긴 자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따라가겠다고요? 교회에서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요? 냅두는 거지. 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근데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됐냐? 이게 마태복음 19장 28절과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이 말씀을 보면 12제자에게 그래요. 너희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심판하게 될 거라고 그랬죠. 누구를 심판해요? 일본 사람을 심판하는 거 아니고요. 중국 사람 심판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심판해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을 심판한다고. 12사도조차도 그들이 심판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들의 민족,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바의 여왕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생각하냐고요. 이건 성경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심판해요? 그럼 뭐예요? 지혜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공부 잘하는 게 최고 아니에요. 지식 있고 지혜로운 최고라는데 맨날 오직 믿음 하면서 하는 건 뭐예요? 맨날 똑똑하고
기억력 좋고 이런 거를 최고로 삼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하냐 이 말이죠. 여기가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일으켜지는 거예요, 일으켜지는 거. 일으켜지는 거라. 남방 여왕이 일으켜질 것이다. 일으켜질 것이다. 하나님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일으켜진다. 그리고 이 민족의 사람들과, 이 민족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유대인 민족들과 함께 심판의로예요. 유대인들도 어떻게 한다?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일으켜져요. 일으켜지는데 무엇으로 일으켜진다? 심판으로 일으켜진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심판받고 그 후에 일으켜질 거다. 이 얘기예요. 이 내용이. 그리고 그녀가 그들을 정죄할, 그녀를 여기서 정죄하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렇게 심판받은 것, 다시 말해서 심판받은 것에 동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심판받은 게 맞다고 하는 판단을 내릴 것이다. 직역하면 그녀가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스바 여왕이고요.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잘못한 것이 맞다고 하는 똑같은 판단을 내릴 거다. 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하지만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유대인 이들도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잘못 믿으면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일으켜지는 거예요. 여기는 일어나가 아니라 여기는 부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는 일어나라고. 이게 지금 이건 다음 주에도 설명할게요. 부활될 것이다. 부활될 것이다. 느헤 사람들이 부활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민족과 함께 심판의로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얘기하는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원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부활합니다. 부활도 단계가 있어요.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낙원으로 바로 가는 부활이 있고 지옥을 거쳐서 하는 부활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첫째, 주님의 약속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선한 일은 뭡니까? 좋은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요, 살아서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슬픔과 불행도 또 가난도 오히려 큰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 죽어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지옥을 맛보지 않고 죽는 즉시 낙원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되, 요나처럼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그러니까요,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참으로 악한 사람이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뭐예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부활을 해요 못해요? 해요. 어떻게 부활해요?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그럼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는 동안 고생을 자초하면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열심히 돈도 모으겠죠. 근데요, 고생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사는 동안도 또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도움과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해요. 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고생이고요. 죽어서는요, 이 세상의 고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옥의 끔찍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괴로움, 영적인 갈증과 후회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독한 고생과 수고와 고통과 슬픔과 결핍과 갈증을 경험하고 심판을 받고 부활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된 인생을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들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된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될, 신적 존재가 될 기회를 얻은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는, 살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될 것을 될 수 있는 기회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 여러분, 제발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잘 사세요. 이게 안 되고 잘 살면 저주입니다. 저주. 두 번째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설교를 들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많이 가면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설교를 들으세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엄청난 방해가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 그리고 경험하며 확인한 것, 그 은혜들을 서로 나누면서 생활하세요. 단, 항상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지금 요나의 표적과 한 여인이라고 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 본문 안에서 주신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라요. 진심으로.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질까봐, 여러분이 돈이 없어질까봐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정감을 갖고 평안을 누리며 그 영광스러운 삶이 또 실제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더 중요한 것은 지옥에는 털끝 하나도 닿지 않고 낙원에 살아가시며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